시편 91편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늘 우리는 질병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또한 내일에 대한 불안감, 내일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의 앞길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불안해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매 시간마다 온갖 근심과 걱정으로 그 근심과 걱정을 이고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91편, 시편 91편 말씀은 그러한 위험들, 그러한 환난들, 그러한 고통들, 그러한 질병들, 그리고 그러한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누리는 자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무엇인가, 그 승리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환난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어떠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며 어떻게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또 그 승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승리를 어떻게 하면 우리 것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91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이것들을 한번 생각하며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는가, 어떠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까? 오늘 91편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냥꾼의 올무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또 그곳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 사냥꾼의 올무라는 표현은 시편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인데, 대부분 이 사냥꾼의 올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백성을 실족해 하는 악인의 은밀하고 음흉한 술책 또는 회방, 이런 것들을 보통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에서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또 우리와 하나님과를 분리하기 위해서 아주 많은 방법들을 사용하는데, 사실 그 방법들이라는 것이 매우 고차원적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어느 순간 미혹당하고 사기당하고 어둠의 권세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잘못하면 이 사냥꾼이 올무를 놓은 것처럼 조금만 정신 차리지 않고 가다 보면 그 올무에 걸리는 상황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한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승리하게 하시겠다, 이겨내게 하신다. 그러한 수많은 미혹들과 그런 수많은 사기들과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수많은 상황과 환경들, 어둠의 권세에 빠지게 만드는 모든 것들, 그러한 모든 술책들, 은밀함들 다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도록, 승리하도록 우리를 건지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서 승리하게 하십니까? 그 다음 말씀이에요. 3절 말씀에 보면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심한 전염병, 이것은 말 그대로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전염병,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악인들의, 사단이나 또는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자들의 극심한 비방, 또 모략,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는 이러한 가운데서도 이러한 비방들과 이러한 모략들, 그래서 전염병에 걸린 것처럼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언제 어떻게 올지 알 수 없는, 그래서 두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지실 뿐만 아니라 승리하게 하시겠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곳에서 승리하게 하십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시느냐 하면 시편
91편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해요. 파멸이 있습니다. 어떠한 파멸이 오더라도, 어떠한 재앙이 오더라도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주는 질병, 두려움을 주는 전쟁, 그로 인한 황폐, 그로 인한 재앙,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하나님을 붙드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어떠한 해도 입힐 수 없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그것이 오늘 이 91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재앙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파멸로 항한다 할지라도, 쓰러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 재앙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까? 어떻게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느냐?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라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러한 승리를 허락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게 하시기에, 우리를 하나님의 날개 아래 그 깃으로 덮으시고 그 날개 아래 피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이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병아리가 어미닭의 날개 아래 있을 때 그 어떠한 폭풍이라도, 그 어떠한 바람이라도, 그 어떠한 사나운 맹수의 위협에서라도 보호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 그 품에 들어가면 어떠한 환난이나 어떠한 위기나 어떠한 어려움 중에서도 보호받고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십니까? 11절 말씀이에요.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신다. 그의 사자를 보내신다. 이건 그냥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보호하시는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에게도 천사를 보내셨고, 사자굴에 있는 다니엘에게도 천사를 보내셨고, 또한 풀무불 속에 있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셔서 그 불길 가운데서도 털끝 하나 타지 않도록 보호하셨습니다. 또한 신약에 오면, 이건 구약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신약에 와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경배한 목자들에게 천사를 보내셨어요. 또한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도 누구와, 마리아와 여인들이 찾아왔을 때도 누가 먼저 나타났죠?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로 지키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앞길과 우리의 앞날과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불안과 우리의 모든 환경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의 사자를 보내어서, 천사를 보내어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느냐?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잡아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부딪히지 않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넘어지거나 상심하지 않도록,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성도 앞에 놓여 있는 거칠고 험악한 것들, 장애물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실족하지 않도록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 그래서 승리하게 하신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말씀뿐만 아니고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이 그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신다는 표현들이 나오지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 붙들어 주겠다. 우리 아침에 일부 때 오시면은 아이들이 저기서 뒤에서 북적북적 놀죠. 요즘 이제 걸음마를 시작하는 아이들이 하나둘씩 나타나는데, 얘들이 엎어지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이유는,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그 뒤에 엄마나 아빠의 손이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걷고 싶은데 잡아줄 손이 있나 이렇게 탐색하고, 누가 나를 잡아주겠거니 생각하고 무진장, 앞도 보지 않고 뒤도 보지 않고 앞에 계단이 있든 뭐가 있든 상관하지 않고 달려갑니다. 그냥 나갑니다. 왜요? 잡아줄지 아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 발에 돌이 닿지 않도록, 우리가 돌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 그 어떠한 사단의 유혹과 그 어떠한 죄의 유혹에서도, 어떠한 시험에서도 승리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 승리 보장받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붙들어 주신다 그러고 천사도 보내주신다 그러고, 그럼 이걸 누릴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누려야 되는데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방법이 지금부터 소개되는데 14절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이 승리를 누릴 수 있습니까?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어떻게 승리를 보장받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환난을 만나고 넘어짐을 당할 때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신명기 6장 5절 말씀처럼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성품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이 승리를 맛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사랑 아니고 그냥 남겨진 사랑, 내 할 거 다 하고 남아진 그런 사랑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은 최고의 사랑이에요. 최상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최고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최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하나님이시고 최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하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어려운 말로 독생자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역시도 남아서 없어질 사랑, 쓰고 남은 사랑, 그거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사랑, 우리의 최고의 사랑을 원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베푸십니다. 오늘 1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가 내 이름을 안즉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잘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뜻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안다라는 것은 서로 아는 거예요. 서로. 나만 알아봤자 아는 게 아니고 서로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아는 인격적인 교제함 가운데 있는, 그리고 최고의 사랑을 드리는, 바로 그때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우리가 이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승리를 보장받고 이 승리를 누릴 수 있습니까?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간구하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왜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면서요.
하나님은 내 머리털도 세신다면서요. 나보다 나를 더 많이 아신다면서요. 근데 왜 자꾸 간구하라 그럴까? 하나님이 알고 좀 우리가 원하는 건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본인이 좀 날 헤아리셔서 내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굳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좀 내가 아마 고민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탁 열어주시고 내가 좀 힘들어하기 전에 힘들지 않게 만들어주시고 그런 걸 원하는데 왜 하나님은 자꾸 간구하라 그러고 구하라 그럴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할까? 제가 애를 낳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원하는 걸 제가 알아요. 우리 애가 좋아하는 걸 알아요. 눈치만 봐도 알아요. 아, 저거 갖고 싶구나. 저거 하고 싶구나. 저거 먹고 싶구나. 근데 입 꾹 다물고 아무 말 안 하면 안 주고 싶어요. 우리 둘째 애가 좀 할아버지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혼내는데 제가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어요. 그러면 첫째 애는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고 얘기하고 둘째 애는 뭐가 먹고 싶대요. 뭐가 먹고 싶어 막 이래요. 누가 봐도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은데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는 말을 안 해요. 그럼 안 줘요. 정확하게 얘기해. 네가 원하는 걸 정확하게 얘기해. 그러면 줄게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둘째는 끝까지 뭐가 먹고 싶대요. 그러면 물도 줘요. 그러면 걔가 싫어하는 걸 자꾸 줘요. 그래서 걔 입에서, 우리 둘째 아들 입에서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라고 얘기할 때 줘요. 그런 마음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게 아니라 제가 왜 우리 아들한테 자꾸 정확하게 얘기하라 그럽니까? 주기 싫어서, 아이스크림이 아까워가지고 가 아니라 인격적인 교제함 가운데 서로 그런 걸 원하기 때문에 자꾸 이야기하라 그러는 거예요. 원하는 걸 알지만 우리 하나님도 그런 게 아닐까. 그래서 저희에게 계속해서 간구해라, 구해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 말씀처럼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이스크림 달라 그러면 아이스크림도 주고 음료수도 준다는 거예요. 초콜릿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는 자에게 16절 말씀에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라고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승리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상황만을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더 좋은 것, 장수하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는 축복까지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는 오늘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발을 디디는 순간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하며 우리를 어떻게든 하나님과 떨어뜨리려는 수많은 시도들이 발생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 시대 가운데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간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승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